할렐루야. 아멘. 힘냅시다. 절망하면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로 가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우리에게 절망을 절대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별은, 예수께로 가는 이 별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은 밤새워 양들을 보호하던 중 천사들로부터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별에 의해서 이 구세주의 탄생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께로 가는 그 별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별을 따라가면 여러분 누구를 만날까요? 공자를 만날까요? 석가를 만날까요? 그 사람들은 시시하게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따라 어디까지 왔습니까?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 박사들인데 하루는 이상한 별이 떴습니다. 이 별을 발견했는데 이 별을 그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별을 보는데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희망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별이요? 예수께로 가는 그 별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볼 때마다 그 별을 보는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거기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정말 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이 삭텄습니다.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로 가는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삭텄는데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야. 저 별은 만왕의 왕이구나. 만왕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그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 별은 메시아이시구나. 저 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오늘 우리는 함께 그분을 오늘 존경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목사님 분 중에 한 분이신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린 소년이 와서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설교 속에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래서 이 휘필드 목사님이 저는 앞으로 큰 인재가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포해서 아마 저 어린 소년이 앞으로
아마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진짜 이 소년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또다시 미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 설교하실 때 별을 발견했고 그 별을 따라 지금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이 별을 발견하는 사람과 별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별을 발견했으면 이 별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이 어린 소년이 계속해서 그 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는 그 별을 따라갔을 때 그는 주의 종이 돼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주의 종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살아오면서 이 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잠시 반짝이다가 금세 그 빛을 잃고 어디론가 사라진 별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별을 발견했다면 계속해서 그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찾고 응답을 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별은 바로 메시아의 별이고 만왕의 이 왕의 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여정, 인생의 어떤 이 여정이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여정이 계속해서 천전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어둠을 헤치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자, 이 어둠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열심히 식어버린 어두운 밤을 말합니다. 거기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열심히 식어져 버리니까 저 별이 무슨 별인지를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히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별을 쫓아가, 그 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음식도 뜨거워져야 이 음식이 익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신앙의 생활이 열심히 있어야만 오늘 이 어둠을 밝힐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보세요. 이상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을 헤치고 결국은 이 메시아를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또 한 가지는 바로 율법이 잠들어 버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뭡니까? 법률이에요. 이 법률이 온데간데 없고 베들레헴에는 죄 없는 이 산의 아이들만 다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잠들어 버린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살면 백성이 삽니다. 법이 죽을 때 백성이 죽습니다. 이 무서운 베들레헴의 어두운 밤에 길거리마다 가정마다 탄식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율법이 잠들어버린 어두운 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백성이 삽니다. 법이 죽으면 우리 백성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둠을 헤치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 어둠을 해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별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별, 그들의 마음속에 이 별만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 별을 쫓아 그 별이 가는 곳으로 그들은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이 천국으로 가는 그 순례자로서 이 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놓쳐서 헤롯 왕궁으로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잘 따라왔어.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들 많지 않습니까? 잘 따라오다가 놓치는 거예요. 잘 따라오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잘 따라오다가 그 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어디로 갑니까? 헤롯 왕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이 어떤 소동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문 때문에 이 소동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동은 유아학살의 소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갓난 아이를 다 죽이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별을 놓쳤기 때문에. 별을 놓치니까 인간적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믿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엄청난 소동의 이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쳐서 헤롯 왕궁에 감으로써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잘못 선택한 것이 이렇게도 큰 비극이 초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만왕의 이 왕의 별, 메시아의 별, 이 구주의 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별을 따라 가면 어딜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 천국까지 이 별을 놓치지 않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한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별이 머무는 것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박사만 웃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만 크게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현실 보지 마시고, 저 세상 보지 말고, 가정 보지 말고,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만 바라봐도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뻐하는 이런 존재.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막 주님만 보면 꼭 성탄절하게 해서만 기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만 오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많은 이 교회를 거쳐오면서 제가 여러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뭐 시골이나 어디나 뭐 시내나 할 것 없이 이 성도들이 이 목사님 성전에 오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성전에 오면은 마음이 기쁘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전에만 오면은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요. 성전에 오면 너무너무 기쁘고 성전 오면 즐겁고 성전 오면 막 감사가 넘쳐나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오면 너무 기쁘다는 소리를 저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 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 별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별이 우리에게 무엇인다고요? 진리의 빛이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역사 초기에 보세요. 진리 탐구, 고대 과학이 발달되고 그런데도 많은 노력해도 여기에서 깊은 참뜻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암흑 세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채웠긴 채웠는데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생기죠. 여러분 그 속에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이 정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것이 우리 암흑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암흑 세계에 바로 그 진리의 빛이 반짝반짝 그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비치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비치니까 그곳이 진리의 빛이 비치고 또 그 빛이 로마로 향해서 로마의 빛을 비추니까 로마가 진리의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이 저 유럽으로 그리고 저 빛이 우리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온 곳으로 5당 6대주로 이 빛이 비춰감으로써 지금은요 온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내가 길을 비추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비추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생명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고 내가 가는 그 진리를 비춰주고 네 생명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건져주는 사람,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사람. 믿으십니까? 이 진리의 빛은 나를 진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 이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믿으십니까? 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미신과 무지와 죄악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주셔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고 무엇하러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 문제를 해결해서 참된 진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별은 인간들에게 사랑의 빛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떤 빛이라고요? 사랑의 빛.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우리 이시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남녀가 얼마나 많이 차별했습니까?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은 시집 가면 그 가정에 뭐가 더라고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될지언정 아예 친정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녀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여성들이 더, 사회에 더 많이 진출합니다. 시험 치는, 만약에 우리 남녀가 시험을 쳐서, 만약 국회의원도 만약에 시험 쳐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요, 남자들요, 거의 다 떨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우리 남녀 학점만 보세요, 여러분. 그 학점 보면요, 남자가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 사법부에 제가 처음 개척할 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우리 그 여자 청년이 판사가 될 때 하더라도 여자가 그때 판사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진짜 말하면 개천에 욕났습니다. 그래서 대구 그 구청장이 막 그 환 보내고, 온 마을 유지들이 보내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판사들, 검사들 한번 보세요. 여자들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시험 치는 데는요, 남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10년 지나면요, 거의 여자판 될 거예요, 아마. 그때는 검찰총장이, 여자 검찰총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왜 남자들 왜 아멘 안 하세요? 뭐 여자들 검찰총장 되면 어디 뭐 배가 아파요? 여자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은 절대 여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남자가 되고. 그래야 뭔가 이게 서로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좀, 그래, 여러분, 이 남녀노소의 차별이 이 메시아가 옴으로써 이게 차별화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은 인종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흑인들은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느 누구든지 인종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면서 여러분, 흑인, 남녀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인종,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어느 누구든 우리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식, 무식, 이거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이신 이 별이 비치는 곳에는 바로 그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사랑의 빛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지역 사회도 사랑이 넘치는 지역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빛이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번 이 성탄절을 계기해서 온 곳에 여러분 사랑의 빛이 비치는 놀란 역사를 처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별은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에요. 진리와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우리는 영원히 믿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이 죄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허물어짐으로, 죄가 사라짐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sak이 나고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계속해서 자라서 나중에 열매가 맺게 되는 놀란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도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이 별 중에 이 별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께로 가는 그 별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